오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금년도 교회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금년을 몇 달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우리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살필 때에 과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얼마나 했나, 화목케 하는 일을 얼마나 했나 살펴보면은 목사 자신부터 우리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원어로 보면은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와 또 만들다를 뜻하는 포이에오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에이레노 포이오이 그런데요, 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쪽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를 들어서 영어 yes 그럴 때도 뭐 알았다, 응, 예, 그렇게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뜻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 지금 에이레네는 화평, 평화, 화친, 화목, 평강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뭐라고 했느냐? 샬롬.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역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 그런 인사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화평케 하는 일을 자기 쪽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어쩌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내 쪽에서 주위의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누구를 모범으로 삼을까? 누구한테 배워서 그렇게 할까? 그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으니 본받아야 합니다. 누가 모범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사람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하셨으며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지상낙원. 그 지상낙원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갖추어 주시고 거기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고맙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려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것이 바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답고 즐겁고 평화로운 교제가 이루어지던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아야 될 그런 불편부당하고 불화한 관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징벌이 두렵고 하나님의 앞에 부끄럽고 해서 나무숲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의 부끄러운 죄악을 감싸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죄는 사람이 짓고 사람이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도록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친근하고 평화로운 즐거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불화하고 불편부당한 관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아야 할 그런 무서운 관계가 됐는데 거기에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금년도 표 말씀 고린도 전서 5장 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마땅히 우리가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워 준 것도 하나님이시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 대신 희생시키신 분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도록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으니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불화와 불편, 부당한 관계가 되었고 인생들은 그것도 모르고 죄인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마땅히 범죄의 주체인 사람 쪽에서 하나님께 찾아나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어떠한 징벌이든지 감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죄를 지은 주체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죄에 죄를 더하면서 멸망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생들 간의 불화, 불편, 부당한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만가지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잘못은 우리 인생들이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셋째로는 성령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으니 본받아야 합니다. 자, 죄인된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 진노, 불편, 부당한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도 먼저 손을 내미시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도 하늘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자기 목숨을 속죄 제물로 바치셨다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된 인생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인생들의 죄로 인한 멸망당할 처지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께서 먼저 능동적으로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드님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고, 예수님 자신께서도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의 그 불편 부당한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자신께서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죗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문제는 사람들 쪽에서 그걸 불신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잘해주고 사랑을 할 때에 그 상대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신하고 그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애가 타겠나. 다 멸망당하라고 내버려 두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감동을 시키고 깨닫게도 하시고 느낌도 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전도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들 주위에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거절하던 인생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인도를 받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가 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불신합니다. 그런데 누가 감동 감화를 시켜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라. 받아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 감화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거부하던 인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셔서 죄로 멸망당할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에 불편부당하고 불화한 관계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롭고 친근한 관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감동을 시키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넷째로, 우리가 받고 배우고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행하시며 모범을 보이시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하면 1번, 화평을 위해서 먼저 능동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화평케 하자, 화평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고, 상대가 나에게 사과하기를 바라고, 상대가 나를 좋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자기 자신은 고집을 부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 존귀하고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께서 먼저 능동적으로 화평을 위해 역사를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범죄한 인생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범죄한 인생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마침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보내신 거예요. 인생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멸망길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능동적으로 화평을 위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 너 자신은 어떻게 했냐? 존귀하고 최고의 지존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를 해 주시는데 너는 다른 사람이 먼저 해 주기를 바라느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불화한 관계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먼저 사과하고 아내가 먼저 굽히고 아내가 먼저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남편이 먼저 나를 인정해주고 남편이 먼저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화평하게 된다. 그래야 평화롭게 된다.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교우들 간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천국의 축복은 우리가 잘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요 멸망받을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다라 그거예요. 내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목사가 됐는데 여전히 네 자존심, 네 체면, 네 생각만 하고 상대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매주 낭독을 하면서도 뭡니까? 네가부터 해. 그러나 누가부터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능동적으로 역사를 하셨다. 2번으로는 화평을 위해 먼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희생시키다는 아들, 딸을 희생시킨다는 거 사람으로는 이거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짓고 멸망당할 길을 걸어가는 불편부당한 관계에 있는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평화로운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누구를부터 희생시키셨다?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또 아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가진 명예, 자기가 가진 어떤 기술, 자기가 가진 학식, 그걸 내놓으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목숨 자체를 희생시키신 거예요. 저 자신에게 자문자답을 해봤어요. 너는 화평을 위해서 희생한 거 뭐 있냐?
주위 사람들과 화평을 위해서 너는 희생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하셨는데,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교우간에, 사위간에, 이번에도 또 명절에 모여서 친목을 도모한 가정도 있겠지만 불화한 채로 또 헤어진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화목, 화평,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네가부터 희생한 것이 뭐이냐?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뭐라 하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화평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건 뭐 있느냐, 내가 먼저 한 건 뭐 있느냐, 그거예요. 부부간에서도 그러잖아요. 실제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좋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자리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며 우리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도대체 너는 주위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희생한 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자존심 세우고 여전히 자기 목사로서 체면 세우려고 그러고 여전히 어떤 고집을 부리려고 그러고 여전히 억지를 쓰려고 그러고 (3번으로는) 화평을 위해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교회 나가지고 단번에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그럼에도 자꾸 이건 아닌데,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건 거짓말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꾸준히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그런데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상대가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가.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도 징벌을 당해도 이미 여러 번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째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짓고 악하게 나가면서 하나님의 징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 내가 이렇게 해도 뭐 누가 징벌하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다. 무슨 하나님 있고 심판한다고 그러냐. 근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도 아니고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셔서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성진 목사 너 자신은 얼마나 참고 기다려주냐. (4번으로는) 1회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당할 인생들의 그 불화와 불편한 관계에서 화평케 하시려고 하는데 한 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한 번 목숨을 바치시고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도 한 번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안 되니까 에이 그만둔다 그러신 것이 아니고 1회, 2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이 지금 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아까 저 잘못 나왔어요 화면에. 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천지 만물은 이미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멸망받을 인생들을 지금 불화 불편 부당한 관계에 있는 인생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셔서 화목하고 화친하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일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령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그런데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불화한 관계에서 화목하고 화친하고 평화스러운 관계를 만들려고 얼마나 몇 번이나 해봤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 때부터 언제까지 일하세요? 지금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고 성령님도 그러하시고. 근데 우리가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만두는 거. 우리는 한두 번 해보니. 그리고 상대한테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 문맥으로도 완료형이 아니고 계속 진행형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유지해 나가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한 번 화평하게 됐어도 또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언제 무슨 일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쩌죠? 지난번에는 내가 봐줘가지고 내가 굽히고 들어가서 화목하게 됐는데 이제 또 내가 다시 또 그래? 이제는 네가 그래. 열 번이고 20번이고 누구 쪽에서 먼저 해라? 내 쪽에서 먼저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쪽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돌아다니면서 사기나 치고 나쁜 짓이나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우리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예요. 그러나 부끄러워서 어디 내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성실하고 선하고 관용하고 너그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거 내 자녀야, 내 자녀, 내 아들이야. 예? 자랑스럽게 인정해주고 그에게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화평하게 해나가는 사람.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